2024년 오늘 8월 13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으로 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잠시 드리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혹은 천년같이 살기도 하고, 또 힘든 인생 속에서 하루 같은 천국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도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주장하면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게 되면 하늘이 떠나가고, 그렇게 믿었던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물질 원소가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바라봐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거룩한 삶이, 경건한 삶이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히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완전함과 기쁨과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삶의 결과가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곧 주 앞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경건한 삶의 실천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소망은 우리를 구별된 언행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강력한 소망만이 우리로 의롭게 살도록, 거룩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 강력한 소망만이,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히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이럴 때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흠 없는 어린 양.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대속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치는 흠 없는 어린 양, 곧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흠 없는 제물이십니다. 대속의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죄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 그 형벌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 전가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주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점 없고 흠 없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점과 흠이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의 칭의, 의로움의 전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며 평강을 바라며 살아가고,
그 평강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음의 안정을 말합니다. 곧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점과 흠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주 앞에서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그냥 점과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과 흠이 없어진다. 이제 제가 책에 보니까 우리의 행동 양식을 말한다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점이 없고 흠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영어로는 in him, by him.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주 앞에서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in Jesu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by him,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점가움이 없어지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평강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이 주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을 수 있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은혜가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주님께로 전가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셔서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30여 년의 인생 속에 죄가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도 없고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점 없이 흠 없이 살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24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막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점 없고 흠 없음을 따라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점 없이 흠 없이 살아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점 없는 척 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흠 없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말씀에 주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 주 앞에서예요.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점 없이 흠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